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문 구원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주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3일 후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구세주가 되셔서 죄인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주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앞에 모여와 있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심과 우리들의 믿음에 의한 행동을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이 땅에서도 저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매일매일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단 하루라 할지라도 헛되이 보는 일이 없게 하시옵고 올바른 믿음으로 하루를 살더라도 살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믿음의 결과로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고 간증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의 기뻐하심을 입고 인정함을 받고 오직 승리만을 거두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사울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도 자신의 존재도 사람들 눈에 띌 만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로 겸손하였고 실로 낮은 자였습니다. 마음이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왕을 세워 그 나라에 두시기 위하여 제비 뽑았을 때 그는 그 제비에 뽑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보시사 저의 겸손하심과 스스로를 과시하려 하지 않는 그 겸손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족한 자라 여기던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제비에 뽑히게 하셨습니다. 제비에 뽑힌 본인을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한 채 그 짐들 사이에서 숨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보게 만들고 싶다라는 기분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비에 뽑힌 그를 찾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짐 사이에 숨어있는 그를 찾다가 발견하고는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상상되십니까? 이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겸손한 이 사울을 주목하셨다는 점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과시했던 사람들은 주께서 물리치셨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인정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 때에 마침내 그의 변질되어진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주께서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적하고 있는 이 아말렉을 영원히 이 땅에서 쓸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왕을 멸하라고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말렉을 낱낱이 진멸하라 라고 가축 한 마리라도 사람 한 명이라도 남겨두지 말라 살려두지 말라 온전히 진멸시켜라 따로 떼어놓지 말라 라는 뜻이죠. 이와 같은 명을 받은 사울은 출전을 하였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던 중에 아말렉을 치던 중에 사울 왕의 눈에 백성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시여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지는 마시옵고 일부를 따로 떼어 놓으셨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예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백성들이 이렇게 진언하였더니 사울왕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 진멸하라 하신 말씀보다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말렉의 왕 아각을 포로로 살려줍니다. 또한 살찌의 소와 양들의 무리 일부분은 죽이지 않고 따로 떼어 놓았다가 살려두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당신은 어찌하여 죄를 범했습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부족히 여기고 스스로를 낮은 자로 겸손하였을 때, 스스로를 겸비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아니하는 불순종의 죄, 즉 반역의 죄를, 즉 탐욕의 죄, 우상을 숭배와 동일한 죄를 왜 범하였습니까? 라고 질책하면서 이 죄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으로 인해 세움받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죠. 사울의 운명이 일이 되었던 운명이 일이 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운명입니다. 한 명의 사람의 운명이 실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인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그렇게 겸손했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또한 자신의 진심을 말하지요. 정작 자신의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왕 위에서 물리쳐질 것이라는 선언을 들었을 때 사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저는 확실히 범죄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범죄했습니다. 라고 자신이 어찌하여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기보다는 백성의 소리를 더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사무엘기 10장 15절에서 24절 사이에 그렇게 고백하고 난 뒤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으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다만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무리들 앞에서 저를 세워주시고 저의 체면을 세워달라 라는 것이죠. 제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직 회개가 되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이 선언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마음을 찢어 통일하지 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변함없이 그의 믿음이 위선적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아직도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람들, 장로들을 의식하고 있고 그들 앞에서 나를 세워달라, 내 체면을 세워달라 라고 말합니다. 어느샌가 그의 믿음이 이와 같이 위선적으로 변화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자신의 범한 죄에 대한 중대함조차 깨닫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회개 또한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시기노라 결심하신 이유가 후에 알게 되어지는데요. 경고하여도 헛수고였던 것입니다. 경고하여도 헛수고였던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예언자 사무엘은 두 번 다시 그가 죽을 때까지 사울을 찾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받아 사무엘은 오히려 다윗 소년을 발견해내고는 다윗 소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세울 의식을 행합니다. 그의 회개는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회개가 신실치 못함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물리치셨고 그를 다시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위선적인 믿음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스스로 뼈저리게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울 왕은 가장 처음으로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데 그러했던 그가 전락해가는 과정을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7절 이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설명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통치 계획, 유성적인 죄의 그 중대함을 알지 못한 채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나 이런 구절을 듣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 자신도 그와 같은 죄에 동일하게 걸려 넘어질 수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듣기 어려운 말씀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듣기 어려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사람으로서 순종하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중요한 것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한국에서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큰 교회로 명성을 떨치던 교회가 이단 정죄를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WCC는 사탄적인 활동이다. 적나라하게 WCC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연히 발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그 교회는 WCC에 오히려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솔선수범하여 WCC 운동을 인도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을 때에는 오히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핍박에 지치게 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싶다.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이와 같은 기분으로 뭉치는 순간에 타협을 해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배역의 행위를 하고 말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위선적인 믿음이며 이것이야말로 타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에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일입니까? 먼저 위선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장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이것이 거짓이며 이것이 모양일 뿐이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으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고 싶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이나 충돌은 피하고 싶다. 사이좋게 지내어 평화롭게 살고 싶다. 세계 공존을 위하여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굉장히 대단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요. 마음도 생각도 뜻도 목숨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또한 이와 같이 너의 이웃을 스스로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먼저 주 안에 연합되어지고 주께 충성을 다한 후 다른 이들을 돌봐야 하는 것인데요. 주님과의 관계를 적당하게 해놓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삼는다면 그 시점부터 믿음은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당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지도하는 자들이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들이 위선적으로 보였죠. 저들은 산 넘고 바다 건너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며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를 보면 이 교회가 하나님 교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있는 교회처럼 보이겠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되이 순종하며 이웃도 사랑하고 영혼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정말 뜨거운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보다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진 모범적인 사람으로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부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위선적인 믿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상 전도하고 난 뒤에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사람들의 눈을 먼저 의식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인도를 걸고 자신들보다 갑절로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난 뒤에 그 전도한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믿음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을 심어주었다는 결과가 되지요.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올바른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열심히 흘리고 있다고 해서 모든 믿음이 다 온전히 회개가 이루어진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이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야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이라 느껴졌던 교회가 왜 사탄과 놀고 있습니까? 본인들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죠. 본인들은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보다 더 열정 있는 교회는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은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위선적으로 보시며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위선적인 믿음, 속기 쉽죠. 열심히 있는 사람이면 그럴수록 속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뒤 진실로 열심히 그것도 긴 시간 동안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위선자다. 너의 믿음은 헛수고다. 너는 지옥의 불 속에서 그 지옥의 불의 형벌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큰일 난 일입니까? 열심히 온 평생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위선자다. 나로부터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단 하루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려거든 바르게 위선적인 부분은 다 깨부숴버리고 이 안에서 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을 그 같은 세월을 살아야 합니다. 자, 서지 않은 자는 쓰러질 위험도 없지요. 처음부터 겸손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던 자는 쓰러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쫓아가지 않으면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쓰러질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합니다. 인도네시아로부터 온 박지혜 어린이 박지혜 어린이 8살, 일본 나이로는 7살, 최지혜 어린이 지금 7살입니다. 만으로 7살인데요. 일본에 오고서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엄마, 신목사님이 웃으시네 라고 하더랍니다. 설교 동영상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 동영상을 볼 때 신목사님이 항상 엄하게 설교하시니까 신목사님은 웃지 않는 목사님이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동경에 와서 실제로 보니까 신목사님이 활짝활짝 웃고 계시더랍니다. 지금 지혜가 이 동영상을 보고 있을까요? 지금 제가 웃고 있습니다. 설교가 시작되어지면 웃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신 예수께서 언제나 탄식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을 보시며 늘 탄식하셨고 늘 한탄하셨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그와 같은 마음의 예수님 안에 웃음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일이 웃는 얼굴로 세상과 접할 수 없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아시겠죠? 설교하지 않을 때 시몬스 목사님 얼굴과 설교할 때 시몬스 목사님 얼굴은 전혀 다르지요. 설교하지 않을 때는 저는 거의 대부분이 웃는 얼굴 아닙니까?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얼굴이신데요. 신학생 여러분들은
훈련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학생들에게는 제가 그다지 많이 웃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본디 자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웃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영원히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광경을 보면서 그것을 경고하면서 어찌 웃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회심자를 얻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자신들이 전도한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예수께서 경고하셨는데 이런 경고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웃고 계실 수 있었겠습니까? 죄에 대한 지적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며 진리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것을 종합하여 말씀드린다면 죄에서 떠날 것에 대한 말씀이며 명령이며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틀립니까? 예수님께서는 코미디를 보이시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영원히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웃고 춤추며 기뻐하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죄로부터 너희는 떠나라 라고 지금 절벽에 떨어질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당신에게 한마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할 수 있는 여유 있습니까? 이런 여유 있습니까? 지금 금세라도 절벽에서 떨어져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서 넘치고 충만하고 만족하며 살다가 멸망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을 손에 넣었건 세상에서 죄에서 탈출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여 엑기스로 만들면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쓰나미가 옵니다. 해일입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온 세계에서 가장 정중한 표현이 많은 언어가 아마 생각할 것도 없이 일본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일본어는 쓰나미가 닥쳤을 때 피난 권고 명령을 아나운스 하는데요. 아름다운 말들을 나열하면서 경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히 대피하십시오. 속히 대피하시오. 속히 도망가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어떤 경고의 그런 소리를 어딘가에서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으시다면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경고의 말을 할 때에는 속히 자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속히 대피하도록 엄중히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위선적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너무도 더 좁혀서 우리가 이 예배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정말로 위선적인 부분이 혹시 내 안에는 없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할 수는 있거든 속히 중요한 부분에서 위선적인 행위로 인해 내 믿음이 허무하게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이 말씀을 앞으로 말씀을 지금 들을 때 마음에 온전한 결심을 하시고 성경에 온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숨은 곳에서 모든 것 우리들의 모든 세상에 가려진 것조차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면 그것은 전부 위선적인 것이며 그렇게 위선적으로 행하는 순간 우리가 얻게 될 상은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상은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한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은 자기가 받아야 할 상을 다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며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의 폐까지, 우리들의 속 깊은 마음, 기분, 감정까지 다 관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마음에서 생각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며 판단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어떠한 시대이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느 때이건 어느 시대이건 동일하신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7장 33절 보시면은 레위기 마지막 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자 원할 때에 물건을 보고 예물을 보고 마음이 변하여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판단하다가 이걸 드릴까 아니야 저걸 드리는 게 나을까? 라고 할 때에 이미 그때 마음에 그 두 가지 다 드릴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의 기록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자마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드리고자 생각하자마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니 드려야 하는 것이 됩니다. 이걸 드리려고 하다가 그만두고 또 저걸 드리려고 하다가 아니 저걸 드리려는 걸 그만두고 또 이걸 드리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합니다. 드리지 않는다면 죄가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기도할 때에 큰 길이나 거리에서 큰 목소리로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팔을 불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여 멋있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기도의 말 미사여구를 나열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 생각도 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에게 보여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큰 소리를 내지 말라고 주의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초신자들을 의식하지 않은 기도가 됩니다. 예전에 보았더니 우리가 너무나 큰 목소리로 기도하였더니 초신자들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위화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좋을 것이라 생각하여 열심히 소리들어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여 떠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나만 좋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게 믿음이 아니구나. 믿음이 약한 자들 또한 의식하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상호 돕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로 얼마든지 물론 기도할 때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죠. 권리도 있죠. 그러나 약한 자를 의식한다면 기도 소리를 줄이는 것 또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권위나 권한보다 더 앞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바로 약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약한 자들을 향한 배려. 조그마한 것이랄지라도 실족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너무나 잠잠히 기도하면 좋을 수도 있고 마음에 어떤 은혜가 없을 수 있으니 목소리를 내기는 내되 너무 크게 소리를 내서 다른 이들의 기도에 피해를 주지 말고 배에 힘을 주고 배가 중심이 울리도록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위선적인 기도는 오히려 다른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을 실족해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MC의 기도는 목소리를 내기 전에 배에 힘을 주면 하는 기도, 배에 힘을 주면 하는 기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은 이와 같은 것은 위선적인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며 믿음이 없는 자들도 배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기도가 됩니다. 전부 이것은 실패한 경험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입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약속에는 없는 가르침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사님이 큰 기도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소리 내지 말아야지라고 한다면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기는 내되 너무 한도에 넘도록 내지는 말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며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함께 도우며 서로 사랑하며 마지막까지 실족하며 시험에 드는 자가 없도록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였죠. 나에게도 고기 먹을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을 위하여서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기 위함이었죠.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면서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다운 일로 비추어져 성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예물, 금식과 기도와 예물 혹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구제가 위선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러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 내가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무언가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해서도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모스트 전도를 하였기 때문에 알기 쉽게 말하여서 노숙자들이 제일 약한 부분은 돈이 없어서 노숙자가 되었죠. 저들이 가장 곤란한 것,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돈, 물질이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결핍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 앞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저들의 마음을 쓸쓸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건 그 헌금 드린 자의 이름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드린다고 생각한 순간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나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된 것을 나중에 내가 실제로 행동을 옮겨서 헌금 주머니에 넣었을 뿐이지 내가 마음에 결심한 순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마음에 결심한 것을 하나님 받으셨으니 실제로 봉투에 넣어서 헌금 주머니에 넣는 행동만 이미 남아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바꾸려고 한다면 바꾸려고 하는 것과 애초에 드리려고 하는 것 또한 다 하나님의 것이 되니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누군가가 헌금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천만행을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한 자의 이름을 공표하면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나의 것인 것 마냥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과시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죄는 어떠한 죄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위선입니다. 물론 드린 사람은 기분이 좋겠죠. 누군가가 1억을 냈다 합시다.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이 1억을 냈대 라고 발표되어지고 사람들 칭찬하면 무언가 우쭐해지겠죠. 그러면은 무언가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이미 나의 것이 아닌데 마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서로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잘 깨닫고 위선적인 죄에서 벗어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누수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나도 드리고 싶지만 난 돈이 없다. 언제나 모두들 앞에서 헌금 드린 자들의 이름이 공표되어질 때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도망갈 곳 없을까? 교회에 안 올 수는 없고 그러나 드릴 돈은 없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불려지는데 나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드릴 돈이 없구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불쌍한 마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와 같은 것들 다 생각하여서 우리 교회에서는 일제 헌금을 드렸을 때 헌금을 드린 사람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을 호명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고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예물을 드는 것도 하나님과의 그 사람의 관계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로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믿음 생활한 적이 없지만 들어보니 주보에 11조 누가 냈다, 감사헌금 누가 냈다 라고 광고를 실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 성도가 낸 헌금의 액수까지도 기록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봉투에 구멍을 뚫어서 옛날에 만원짜리가 제일 비쌌을 때 5천원짜리는 만원짜리는 이렇게 녹색이었고요. 한국이요. 5천원짜리는 이렇게 노란색이었는데요. 구멍을 미리 뚫어 놓으면 그 안에 색깔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헌금이 1,000원짜리인지 5천원짜리인지 만원짜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드러내려고. 왜 헌금 봉투에 구멍을 뚫어 놓았을까? 결과적으로는 그 구멍 안에 색깔이 보이니까 옆 사람이 파란색 돈을 넣은 사람은 마음이 좋아지겠죠. 예를 들어 이런 만행짜리 색깔의 돈을 낸 자는 금세 우쭐해지겠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마음으로 생각한 순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 이미 드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군 저렇군 합니까? 이 같은 이야기는 한번 들으면 바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한번 들었을 때 깨달음이 없으면 이미 이 마음의 밭을 경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마치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의 은혜를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전체가 이것을 다 아셔야 합니다. 전체가 다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맨션을 팔고 한꺼번에 몇 천만 원을 헌금으로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드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한 번도 발설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정도의 금액을 헌금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것을 제가 세면서 기뻐한 적도 없습니다. 그 대회를 보관하다가 하나님께서 쓰라 하실 때 씁니다. 무슨 의미인지 되십니까? 왜냐하면 저의 돈도 아니며 그것을 낸 자의 돈도 아니고 이 돈은 이미 하나님의 교회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틀림이 없이 관리하기 위한 직분자가, 사명자가 목사에게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연보, 즉 헌금 주머니로 인해 사람들이 실족한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헌금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헌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분을 중요시했습니다.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처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목사가 그 드린 자의 이름을 불러 호명하여 사람들 앞에 드러낸다면 결국 그 목사가 그 헌금을 낸 성도가 하나님께 받게 될 상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방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고 이야기하면 그 본인들이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그 본인들이 받지 못하게끔 드린 예물로 인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요 한국의 큰 교회에서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지만 그 일이 옳다고 해서 잠잠히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로 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매주 10만 원씩 헌금한다 합시다.
내가 今度は毎週100万円捧げるとか 그래서 그걸 뽐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매주 100만 원을 헌금하고 목사님이 그 이름을 あげられたら 호명했다 どうします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1 여러분? 万円捧げてて 만행을 드리고 우쭐했던 毎週 사람이 100万円捧げ 매주 るから 100만 행을 드리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이름이 호명되어진다면 1万円捧げてても 만행짜리를 드리다가 우쭐했던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相対的に格差を覚えるはず 격차를 느낄 것이며 쓸쓸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시험에 듭니다. 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합니까? 사단이 속아서 그런 겁니다. 성경대로만 하면 됩니다.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팔 불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은밀히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기억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발표를 하라. 하나님이 혹시 잊어버리실까봐 목사님이 잘 발표를 해주십시오.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이 땅에서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 후에 지옥 가고 싶다면야 상관없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이와 같은 육신의 생각을 일제히 제외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 혹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그런 사람을 보는 자들이 상호 간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런 일을 하였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너무 칭찬하지 마십시오. 너무 절하지 마십시오. 너무 인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받게 될 상이 날아갑니다. 무슨 의미인지 되십니까? 사람에게 너무 절하지 마십시오. 모처럼 드린 것을 사람에게 칭찬받음으로 인해 날아갑니다. 알겠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김종석 권사님이 오면 너무 지나치게 절하면서 인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라고 안부 전하는 것은 좋겠지만 항상 고맙습니다 하면서 너무 절하는 것도 그것도 그 권사님을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받게 될 상을 다 날려버리게 만든 일입니다. 오직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그리고 평소처럼 인사하면 됩니다. 굉장히 대단한 것을 해주었으니까 그것에 감사하는 인사가 아니라 승리하며 사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는 사랑의 인사만 하면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되십니까? 당신이 이런 큰일 해주었으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칭찬한다면 각자 다 상을 받을 상 날아가는 겁니다. 자꾸 절하고 너무 절하고 하는 것도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승리하고 계십니까? 승리합시다. 평범한 믿음의 인사를 나누면 됩니다. 잘한 일을 한 사람에게 너무 칭찬하는 것도 오히려 상대방을 좋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칭찬받고 싶은 기분은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 하셨죠? 이런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나를 드러내려고 과시하지도 마십시오. 주께서 보시면 되니까 주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마음을 늘 가지십시오. 우리가 노숙자를 전도할 때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지인들 혹은 대학교의 친구들과 은사들 사이에 제가 거지대장이라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말 신이 일본 가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완전히 바닥으로 곤두락질 쳤다. 이상해졌다. 너무 공부를 많이 한 나머지 이상해졌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주위의 목사님들도 신 목사님은 설교할 필요 없겠네요. 설교 준비할 필요 없겠네요. 밥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말이 과연 목사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노숙자니까 설교할 필요 없죠? 그냥 대충대충 하면 되니까 설교 준비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겠습니다. 밥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저를 향한 모욕이지요.
노숙자들 전도한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당하고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생각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지. 나머지는 주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야. 사람들에게 짓밟혀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주님 앞에서 그것은 상급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주께서 우리를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다면 오직 그것에 만족하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기분, 아직 자존심이 남아있다면 손해볼 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는 것은 순간은 빛나지만 영원토록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경멸당하고 멸시당하고 오해를 받고 하여도 과시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면 주께서 마침내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며 빛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하면 영원히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무시를 계속 당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보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조시다가 여러분들이 한 선한 행위를 놓치실 일이 있을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연로하셔서 눈이 어두워지셔서 누가 좋은 일을 하는지를 못 보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코골며 잠드는 동안에도 영원히 자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영원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분, 감정까지 다 보고 계심을 왜 모르십니까? 어찌하여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까지 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이런 기분이 만일 없다면 울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울음도요 삼키면서 소리치면서 우는 게 아니라 삼키면서 우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또 5년, 10년 지났을 때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사는 자가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되는가? 절대로 그 결과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단언컨대 오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탄은 교묘하게 그 교묘한 지혜로서 교활한 지혜로 역사합니다.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음미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많은 유혹이 있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칭찬해주면 목사님,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아,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사람이 많아. 제가 사람의 말로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하면은 당시에는 제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넘버원 목사가 되겠죠.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내가 이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말로 내 편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음을 사모님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다 버린 이유는 그것은 한때 위로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결과적으로는 망한 길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칭찬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것은 허무한 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있는 것. 그 일은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많은 열매가 달립니다.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말이지만 그런 말씀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천국으로 가게끔 쏘아올리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そういう部分を除いてきたら 이런 부분들을 다 제외해 나아가면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これは 겁니다. 主によって高められ 우리가 主によ 가만히 って 있어도 立てられ 하나님께서 主に 세우실 よって 겁니다. 世界に光を放 하나님께서 てるならこれは 세우시고 これ 하나님께서 これ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아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만해질 일이 아니지요. 私が宣伝するのは 우리가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전해 주신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여 과시하는 일이 아니지 ですから 않습니까? 我々は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ヘルプなり 낮아지고 神に見てもらおう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도록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오직 그 점만 大変寂しいやんなんで 구하며 人々は 나아가면 喜ばれないしかし 잠시 잠깐은 쓸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른 이들이 쓰러질 때에 오히려 빛과 같이 세워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약속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때 그는 참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험난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까, 다윗이. 그렇지만 마침내는 다윗을 세운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부모도 아니었고 형들도 아니었지요. 무슨 의미인지 되십니까?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무시당하였던 귀함을 얻지 못했던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얼굴 때문에 목사님 눈치 보여 여기에 오셨습니까? 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헌금을 드릴 때마다 제가 그 헌금에 대해서 호명해주고 이야기해준다면 잠시 잠깐은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러나 그렇게 헌금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겠죠. 누구누구 아무개가 몇 천만 원, 아무개가 몇 억 이렇게 제가 호명한다면 그렇게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겠죠. 부끄럽고 하니까요. 이렇게 칭찬받는 것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행하는 모든 것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면 실패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으로 세상의 교회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목사님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의 얼굴을 살피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의 마음을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랄지라도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항상 진리를 근거로 하여 서는 믿음 위에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믿으셔서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가 버림받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사울이야말로 백성을 의식하였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1인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교회임을 선언하겠습니다. 당신의 1인짜리 헌금 혹은 당신의 100억의 헌금도 목사님 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헌금도 그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또한 그 사람의 마음에 결심한 대로 하나님을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실 겁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